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TV입니다. 오늘 10월 3일 날 이 한국 교회는 이제 10월 3일과 27일 날 두 큰 대회를 연합 대회를 앞두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혁명적인 이런 그 모임을 지금 이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런 때에 한국 교회의 가장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고 원로 중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표가 될 수가 된다고 말하는 이 김장환 목사, 김장환 목사께서는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분은 이런 중대한 때에 어떤 발표가 있는가 제가 면면히 좀 살펴보았는데 그분의 그 정치적인 그 발자취, 스탠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봄으로 해서 대교회가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에 김장한 목사는 뭐 천하가 다 알듯이 김건희 여사를 4번이나 만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들의 지금까지 보수 대통령 특히 멘토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침례교 세계 연맹 총회장을 4, 5년 동안이나 해가지고 아주 뭐 전 세계의 빌리그레함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아는 그런 그 영향력 있고, 빌리그레함 통역 이후에 뭐 조용기 목사님의 또 절친 친구로서 뭐 극동 방송도 조 목사님의 그 도움으로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높은 정치인들, 고위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부터 만나서 영향이 가장 많고, 수원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뭐 1만 명 이상 대교회로,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참 잘 물려주었던 그런 이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대표성을 아주 이제 이 김장한 목사를 가장 우리 한국의 어른으로 대표로 모시고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말을 했고, 또 이 본인 자신도 특히 그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네요. 자, 그 몇 개만 한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전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독 인터뷰로 대통령들의 그 멘토 김장한 목사의 고은, 뭐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도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내 이념 중요하면 타인 이념도 중요하다. 서로 존중해라. 뭐 이런 제 말들, 북한의 이제 아주 그 후원적인 그런 거 과거지만은, 자 이게 2019년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올 때 당시입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당시에, 자 뭐 이렇게 이명박에도 축도 기도를 조영기 목사와 이렇게 자주 만나 가지고 많이 이제 멘토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 연명 침례계 세계 연명 활동을 하면서, 자 여기에 한국 사이에 진보 보수로 나누어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내고 있는데 치유방법이 뭡니까? 뭐 이런 거 정치적인 것 이야기를 어떻게 그분은 하고 있는지, 기독교 정치 세력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기에 개신교 단합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교단이 여러 개 갈라져서 이 또 새로 세워진 연합체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본 결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지만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더라고요.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게 공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기조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거기는 뭐 공산주의 그 당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 좀 가까운 기간인데요. 2022년 1월 달에 김건희 기독교 한참 이제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이제 그 무속 왕자 써갖고 하는 이제 그때 당시입니다. 예, 기독교 원로 김장한 목사 2차례 만났다.
야, 2차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로 해가지고 4차례를 만났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나기로 윤 대통령이 권유를 해갖고 여러 가지 무속 뭐 소문이 있으니까 만나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좀 정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 보수 우파를 끌어당기기 위한 뭐 그런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만나기를 권유를 해갖고 이제 그 김 여사가 만나기로 권유를 했다. 이게 이제 7시간 통화로 그 이제 서울의 소리 7시간 통화 뭐 도사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참 있을 때 이제 기독교 인사 대표를 만남으로 해서 많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의도가 있어 보인 때였습니다. 자, 김건희, 김장환 목사 만남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국민일보에서 이제 주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군부 독재, 이게 이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중앙 미디어 오늘 같은 데는 뭐 다른 이제 여러 언론사들은 군부 독재 권력 지근거리에 있던 김장한 목사, 이명박 매내에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기도 많이도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속 신천지 논란에 눈 감아주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자망 목사가 비공개로 극동방송에서 김 여사를 만났는데요.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네요. 그래서 이번이 4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4번째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 후보가 제안으로 만났는데, 처음에 만난 게 이제 고 조용기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서 그 이제 그 뭐 안수도 해주고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죠. 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12월 달 김 여사가 12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도 갖기로 했다. 뭐 이런 약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 최근입니다. 이게 자, 여기가 2024년 8월 9일 이게 이제 제일 정치적으로 말을 많이 한 것이 중앙일보 김현기 기자가 겨우 그 논설위원이 겨우겨우 시간을 따서 이제 쭉 만났던 뭐 하우스보이 이야기, 김영삼 이야기 이런 것도 하고요. 김영삼 YS 고언을 해주어 가지고 그 아들 문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어쨌든 참 뭐 대단한 오래 사시면서 자, 여기에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그만둔 뒤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극동방송에서 만났는데 성경을 뭐 읽어주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뭐 대강초등학교 나는 6년 다니고 교회를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내가 커서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이제 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목사님 오후 5시에 들어와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몇 분들 목사들과 함께 용산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식사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적도 있고 앞전에 미국 방문할 때 63 빌딩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내일 떠나는데 전화 기도 좀 해주세요. 달라. 이래서 기도도 아멘 아멘 전화로 하니까 저쪽에서 대통령도 아멘 아멘 했더라. 그 뒤에 대통령이 텔레그램 뭘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가르쳐 주어서 깔아 주어 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링크를 보내왔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깊은 관계 기도를 여러 번 해달라고 그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 이렇게 김 여사한테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뭐 이런
장인 어른이 일찍 돌아가서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거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김 여사를 만나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이제 성경을 알려주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다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요. 이게 우리가 정말 정치의 목사가 대교회 목사들이나 우리 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나 자, 한때는 말이죠. 이 이제 운동권의 진보주의자들에게서는 이 보수 목사들이 대통령 가서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너무도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예배 기도해 줌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바른 소리는 하지를 않고. 자, 뭐 그런 것은 사실 그런 점이 많이 있었죠. 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뭐 우리가 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욕을 좀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은 정강훈 목사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이인가, 이번에 이런 큰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하셨나, 보수 우파 정치인이 멘토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결과들이, 그 대통령들이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많이 만나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는 변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역사의 가장 엄혹한 시점에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문재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재명,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이 전후가 엄청난 소용돌이, 다시 말하면 탄핵과 더불어 이 엄청난 역사의 큰 소용들이 보수가 괴멸되어졌습니다. 주사파의 준동과 교회가 급감하면서 폐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붉게 물들어갈 때에 이렇게 말을 잘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교 분리의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서 교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5년, 6년이 넘죠.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의 준동. 김일성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범죄 집단. 이런 범죄 집단이 어디에 소굴이죠. 이런 집단이 될 때에 과연 이런 어른들이, 이런 중진들이, 이런 원로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면서 이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튀쳐나와가지고 정말 그 나이 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목회자들 정말 그 안타까워서 이게 나라냐, 우리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이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면서 주사파, 종북, 친북자, 반미, 반일, 이 반국가 세력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말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치는 것이고 않고 행동도 안 하고 이 척결을 위해서 메시지를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방송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저 감옥에 갇힌 이제 정치자들 또 어려움을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혹한 때에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가장 이 일에 선지자적으로 나서서 왕에게 정치가에게 싸우고 뭐 정말 피가 터지게 싸우다시피 저렇게 지나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여기에 가장 대척점에 선 분이 바로 김장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직접 정강훈 목사님한테도 뭐 우연히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나온 말들을 몇 개를 제가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강훈 목사 비판하는 언론인데
김장한 어른이 여기 자 보게도 김장한 어른이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다며 정강훈 목사 말입니다. 예. 김장한 이사장을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장한 어른이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다며 지난 18대 대선 때 당시 김장한 이사장이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재인 당시 후보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쳤다. 이렇게 주장을 10만 목회자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남 지역 목회자 대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참 이런 거 조심스럽게 겨우 몇 마디 한 거 있습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또 김장한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될 사람이라며 한교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김장한 목사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유일하게 김장한 목사님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 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지 이재명이 된다 해도 또 김장한 어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장난질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통령 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몇 사람이 가가지고 또 숟가락 얹어갖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넥타이 오고 기도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제가 옆에서 많이 저도 참석을 해보면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 이 정강훈 목사가 피눈물 흘리고 감옥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이분들이 전 목사님 부르지를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가장 공격을 하던 분이 누구냐? 예, 김장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역사에 교회가 정치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정강훈 목사가 감옥 가고 싸우고 좀 피나게 싸우고 우리 애국운동들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정말 김장한 목사는 무엇을 했는가? 이 어른은 용의 세력과 이 싸운 선지자, 이런 선지자냐? 아니면은 안일주의와 복지부동하면서 내 명예, 내 교회 키우기, 그리고 어떤 이렇게 가서 기도만 해주기, 정권 세력과 권력에 가서 왔다 갔다 했던 어떤 싸움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 가슴이 정말 아프고 그렇다. 정말 한 분은 이제 단상에서 분노를 내면서 그 이야기하는 정말 어린애들 지도하듯이 당신 그러지 마 뭐 그래서 아주 그냥 쌍욕 비슷하게 한 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렇게 좀 업신여기고 그런 이런 식으로 자 한국 교회가 축복만 대통령에게 축복만 빌어주는 목사들 이런 과거의 진보 또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사실 그들은 싫어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큰 분노를 표출한 것을 들었고 제 개인적도 정말 가슴 아파 하는 것도 들었고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커튼 뒤에 숨어서 선지자적인 말을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벙어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왕적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왕적인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뜻인데 그 세 직이 교회에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헤프의 말이 너무도 생각이 납니다. 본헤프가 정말 그 히틀러 정권 아래서 죽어가면서 그는 악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악이다. 악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장례식만 치루어지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는 때 예화를 기억하고 있는데 감옥에 자기가 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당신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아무 말 저는 안 했어요. 히틀러에게 그래 하소연을 하는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런 그 예도 신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3.1절 그리고 3월 3일 날 오늘 개천절에 이 투쟁적인 것이 물론 뭐 지금 공산 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가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전강훈 목사가 저렇게 욕을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대통령과 앉아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뭐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지를 못하고 동의하고 교회 문이나 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소강성 목사라든지 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